제가 그 설교를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40절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준비했는데 어제 그 새벽에 그 부산에 노예 목사님 자제가 결혼해가지고 저녁 때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필요해가지고 부산 갔다 오니까 이게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리가 안 돼가지고 급하게 설교의 제목을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서부터 18절을 통해서 오늘 그 13절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훌륭한 부모들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자녀들에게 독립심을 키워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독립심을 키워줘야 되는 것이 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를 보고 이렇게 동물들을 보게 되면은 그 자녀들, 그 새끼들을 갖다가 어떻게 키우느냐? 이 독립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보니까 이 동물들도 그 자기 새끼들에게 독립심을 키워주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자녀들에게 이 독립심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자녀들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요일문답 1문에 보게 되면은 인간의 목적이 뭐냐? 제1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소원을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겁게 사는 것,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흔들리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꾸만 부모를 자녀가 의심한다고 하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 자꾸만 이 사단이들은요, 막 믿음을 의심하게 하는 거야. 장로가 돼서도 죽을 때 보면요, 자꾸만 사단이들이 흔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순교하고 계시잖아요. 1년에 10만 이상의 순교자가 지금 죽는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한다고 그래요. 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충신교회 목사님이 왜 저 일본은 저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왜 일본은 저렇게 잘 살까? 그런 고민을 하고 저희가 박종순 목사님이 그래서 일본을 가게 돼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는 소수지만은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가 그 기독교 유적지에 가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보니까 거기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는데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데요, 그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 그 사진이,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그냥 예수님을 밟고 얼굴을 밟고 그냥 가면은 그냥 무조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고 다른 문으로 나가면 나가자마자 목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일본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 그 역사를 설명해 주는 걸 보는데 거의 다 예수님을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겠다고 그 문으로 가서 그 목이 달아나는 순교를 한 사람이 엄청난 인원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렇게 순교자의 피 위에 그러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일본을 그 소수의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만이 아니라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 그런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14절,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된 삶을,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도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어떤 행동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재간이 먹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윤석전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교육할 때 자기는 뭐 잘못된 거를 못 받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있으면 자기는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바르게 살기 때문에 누가 잘못된 거 있으면 가만 안 보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예수를 믿어도 자꾸만 그게 입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누구 잘못한 거 있으면 막 지적하고 그 욕하고 막 이런 것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자꾸만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자꾸만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만 입에서 비판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이 시냇가에서 돌을 하나 줬어요. 그래가지고는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자기가 그런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자기는 그 돌을 입에다 집어넣었다. 그러면서 자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 항상 주님이 내 입술을 갖다가 제가를 먹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의 말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입술이 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입술이 변해야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어느 분이 그 목사님이신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쟤 보면 예수 믿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다 욕으로 말을 하던 그런 친구인데 예수를 믿고 나더니 야,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까지 존댓말을 쓴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쟤 보면 저 친구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아주 그 입술이 그렇게 더러웠었는데 지저분했었는데 뭐 말 속에 욕이 한 섞이면 말이 안 나올 정도였는데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친구인데 오래간에 만났는데 그 친구 자기한테도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야,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변했다. 나 새로운 사람 됐어. 그러면서 그 다 존댓말을 쓰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를 보니까 저 예수 믿고 그 친구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친구가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가 빛의 사람 빛이 대하여 그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테 축복을 해주시느냐? 제일 중요한 건 입술이 변화되겠다. 입술이 변화돼서 입술이 이제는 축복하는 입술이 되고, 그리고 살리는 입술이 되고, 여러분, 변화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은 사탄이 기뻐하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리고요, 창조하고, 새롭게 하고, 축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입술이 되고, 그 입술을 누가 또 책임져 주시느냐? 우리가 축복하게 되고 우리가 선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네. 자꾸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축복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마지막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숨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순교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주님을 위해 가지고 가진 고난, 가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뻐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 예수 전하다가 붙들려 가서 그냥 온갖 매를 맞고 그래가지고 깊은 그 옥에 갇혔잖아요. 밤중쯤에 그 얼마나 매를 맞았으면 힘들었으면 그 깨어났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찬미를 합니다. 감사하고 기쁨의 그 기도를 드리고 그럴 때 막 지진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옥토가 움직여지는 그 옥이 막 그냥 갈라지는 흐물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본문에도 그래서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게 기뻐해야 돼요. 이번에 제 친한 목사님, 조영선 목사님이 이번에 부산에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 부산에 엄청 큰 교회래요. 그러니까 며느리 아버님이 거기 그 교회 장로 뭐 몇 대를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거기 장로 출신, 그 위에서부터 대대로 거기에서 이제 그 교회를 섬기는 그 할아버지는 뭐 의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사돈이 이제 거기 장로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체 부산에서 할 필요 없는데 거기서 사정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목사님한테 딸이지만 우리 좀 부산에서 결혼식하면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그 몇천 명 모이는데 거기 아주 대대로 믿는 집안이니까 아무튼 그 성도들이 거의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며느리가 거기 그 반주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네는 몸만 오면 되니까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돈도 다 우리가 낼 테니까 우리 여기 부산에서 결혼식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부산에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진짜 보니까 뭐 인산이네더라고요. 그 결혼식장이 엄청 큰데도 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 성도들이 다 왔고, 그 청년 또 사진을 찍는 거 보니까 너무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청년도 아마 수백 명인데 다 같은 청년회니까 막 그냥 많이 안 왔다고 그랬는데도 아무튼 꽉 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결혼식을 잘 제가 참석하고 밤늦게 왔는데, 그냥 조용삼 목사님 볼 때마다 참 친구지만은 제일 제가 담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 거기서 성도가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아요. 근데 이분은 강단에 쓸 때마다 그냥 얼굴이 얼마나 이 웃음이 막 가득 차. 참 그거 힘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제가 이렇게 보면 항상 이 강단에서 시간을 해보면서, 그래서 참 그거는 참 닮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사모님한테도 우리 사모님 항상 사모님한테 존댓말을 쓰는데, 그건 참 닮은 말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자꾸만 꼭 사모님 그러니까 처음에는 듣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도 뭐 사모님하고 그 사모한테 이렇게 존댓말을 쓰고 그러는데, 그리고 항상 이 강단에서는 막 웃음이 이렇게 가득 찬데 참 그 배울 점이 많은데 이게 막 만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참 내가 보면은 그 친구를 통해서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이렇게 기뻐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한테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뭐냐, 내 안에 예수님 꽉 차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 이게 기뻐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못 나왔는데 우리 이기순 목사님도 이번에 몸살이 나가지고 아까 문자가 와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러고, 아무튼 저번에 또 이번에 또 장례 치를 뻔했어요. 아무튼 안정대 전도사님이 막 숨이 넘어간다고 막 전화가 오고 돌아가실 것 같다고, 목자가 뭐 막혀가지고 응급실로 막 실려갔는데 마침 하나님 좀 더 살게 하시라고 그러는데 다시 살아나시는데, 아무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이러한 귀한 말씀이라고 전했사오니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주는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